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아빌라의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테레사가 이름이고 그 출신 지역이 아빌라입니다. 그분이 쓴 내면의 성이라는 책, 그분의 생애와 그 책의 내용 같은 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이분의 영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시편 73편, 거기 교환에 써 있는 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 아까 불른 찬양도 주발 아래 엎드려 그 이제 그 옥합 향유엽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지금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그 1편 시대적인 배경을 썼는데 그 서론으로 그동안 저희가 유럽에서 진행됐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죠. 루터, 켈빈, 아나바프티스트, 또 조금 후대지만 알미니우스를 쭉 살펴봤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엔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영국 성공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의 쓴 공동기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이 신학과 신앙을 이룬다, 뭐 그런 내용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조금 바꿔서 그 당시 이제 이 유럽에서 얼마나 이렇게 종교 교육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종교 개혁을 뭐 당한다 그럴까요? 하는 로마 캐토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 거기에 반응은 대응은 어떤 건가? 또 거기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맥락에서 아빌라 테레사의 내면의 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캐토릭 입장에서는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 이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번 반동 종교 개혁, 그 이제 영어로는 counter reformation,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대응해서 어떤 또 자기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카톨릭이 이건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면 내부 종교 개혁. 우리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도 개혁을 하자라는 것들 있었는데, 이제 테레사 순위는 약간 이제 뒤쪽이죠. 먼저 이제 외부에 대응했던 이제 반동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확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제 왕국도 다 뺏기고 안 되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대항을 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회와 예수회 창설하고 이단 신문소의 강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회는 우리도 좀 우리에게도 있죠. 서강대학교, 우리나라 이제 여러 대학교인데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서 설립한 그런 대학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뿌리가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항상 종교개혁 기준할 때는 1517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때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예수회는 1534년에 시작이 됐어요. 스페인의 군인이었던, 주로 이건 이제 이 카톨릭 세력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이제 많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군인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분이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면서 영성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군 출신이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세운과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순명한다. 우리는 이제 순종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천주교에서는 순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순명하는 어떤 군대식 조직, 그다음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새로 이제 수도회를 하나 창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교육과 저쪽 개신교에서 자꾸만 어떤 이제 교리, 신학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적인 면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을 배출하고 학교를 많이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교, 여기서 선교는 주로 이제 남미
아시아 이런 데로 많이 힘써야 되겠다면서 이제 이 예수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가톨릭의 선교, 세계 선교에 힘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제 한 가지 반응은 이제 예수회 설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무시무시하고 슬픈 역사가 이단 신문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 신문소는 사실은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뭐 마녀 사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건데 이제 뭔가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뭐 이제 그런 신문소인데 종교 재판소죠. 근데 이제 그 이 스페인 지금 일어나는 건 스페인 지역인데 스페인의 1492년이면 우리 세계사적으로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국력이 막 이제 신장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이베리아 반도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한테 점령을 당해서 거기 전부 다 이슬람 왕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세력을 키우고 해서 결국 이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낸 게 1492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건 이제 스페인어로 레콘키스타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reconquer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건데 혹시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엘시드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 영화예요. 엘시드라는 영화가 이 레콘키스타는 완성된 해고 그런 이제 이슬람 교도들을 쫓아내는 기독교도와 이슬람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그때 이제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콘키스타로 해서 다 몰아내고 이 이베리아 반도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을 했어요. 스페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은 우리는 하나의 왕국이고 하나의 신앙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시대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천주교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 믿는 또 이슬람교도도 있고 다 이제 그냥 섞여서 좀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는 기독교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 대한 아주 가혹한 정책을 펼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교인들이 강제 개종을 당하거나 아니면 추방, 많은 모슬람들이 강조 개종을 당하거나 아니면 추방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빌라 테레사가 살던 당시에도 많이 이제 그렇게 개종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천주교죠, 사실은 천주교 개종한 사람을 컨베르소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컨베르소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은 모리스코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1492년도에 너 개종 유대교인들 1차 대선 너 개종 안 해? 그럼 넌 추방이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많이 추방당했고 역사의 아류는 희한하게 그때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고 뭐 터키도 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가고 지금의 네덜란드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 우리 잘 아시잖아요. 무역, 상업, 금융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상업이 발달하고 네덜란드가 부흥하게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초에는 이제 그 모리스코라고 한 머슬렘 중에서도 이제 개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쫓아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자체는 종교적으로는 통일될지는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숙련된 숙련공의도 하고 금융 뭐 이제 상업 이런데 익숙한 사람들을 쫓아냈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일종의 광기라 그럴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러니까 개신교가 막 위에서 압박해 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왕국이 위태하다 이런 마음에 좀 광기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콘베르소하고 모리스코라고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그 6.25 때 왜 그 사상 이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빨갱이니 아니니 뭐 해가지고 사상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테레사가 이 컨베르소 출신 집안이에요. 유태인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 테레사 자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개종한 거야?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네 집안에서는 유대교 의식을 하거나 머슬렘 의식하거나 저런 사람들이지라고 계속 의심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거로 맞들어서 좀 이 사람 잘 나가면 그걸 걸고 넘어져서 종교 그 재판소 이단 신문서에 걸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반동 종교 개혁의 한 움직임이었고요. 약간 좀 공격적으로, 약간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온 대응이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내부가 이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 가톨릭 내부가 너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 같은 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영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하면은 인도에서 활동한 그분으로 이해할 것 같아서 수녀라는 표현을 좀 제가 빼야 되겠는데, 테레사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의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타락한 거예요. 수도원들이. 수도원하면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 신앙적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굉장히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귀족들이 이제 뭐 장남은 상속받고 차남 뭐 셋째는 할 데가 없으니까 수도원에 보내고, 그런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타락되어 있는 그걸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테레사는 자기가 소속되는 까르멜회에서 그걸 개혁해서 맨발의 까르멜회를 창설했습니다. 조금 다르다 그러네요.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캐톨릭 천주교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천주 캐톨릭 교회는 교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서울대교구, 뭐 제가 정확한 명을 틀렸습니다. 대구 교구,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큰 교구가 있고 이렇게 교구 제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제들을 그런 교구 사제죠. 문정성당 있으면 거기 소속된 사제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무슨 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아빌라이 테레사는 맨발의 까르멜 회 이렇게 얘기 제가 하잖아요. 영어로는 ORDER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구 이런 거는 마치 교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수도회는 뭐랄까 좀 선교단체, 우리가 대학교 선교단, 대학생 선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나 특정 목적으로 만든 또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종교 신문 기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구제사역, 선교사역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교파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수도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단계 프란체스코 회, 뭐 도미니코 회, 베네딕토 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회도 이때 이제 생긴 거고요. 최근에 그 예수회 출신 교황이 생겼다. 그분 최근에 돌아가셨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레사는 자기가 속했던 카르멜회에 처음 속했는데 이게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해서 그걸 개혁을 해서 이제 맨발의 까르멜회를 창설했다. 왜 맨발의 까르멜회일 것 같아요? 맨발로 걸어 다니자 이거예요. 청빈, 수도원의 어떤 중심 사상지는 정결, 순명, 청빈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세 개인데, 그 중에 이 청빈을 강조해서 수도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귀족들의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남, 삼남 이런 걸 재산 줄 수가 없으니까 수도원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고급스럽게 호화스럽게 살고 하는 거니까 다 그 영성이 흐트러진 거를 우리 다시 청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맨발로 생활하는 맨발의 까르멜회를 창설했다. 제 뭐 생각에 이게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추운 데는 안 될 것 같아요. 스페인 더운 데라서 가능한 게 아니야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흐름, 개신교가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 천주교에서는 반동 종교 개혁도 있고, 하나는 내부 개혁이 있었고, 테레사는 내부 개혁 쪽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까르멜의 아빌라 테레사의 생애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converso라고 제가 써놨죠. 아까 이제 얘기했죠. 유대교인데 강제 개종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converso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제 상인 출신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은 이제 converso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유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개종도 했지만 항상 의심받고 항상 꼬투리를 잡히는 그런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내면의 성이란 쓴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도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의 열정.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신앙에 열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7살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 오빠하고 함께 우리가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 직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직 그 이슬람 사람들 살아있는 그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을 시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촌 앞에 잡혀 들어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열정적인 기질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는 수녀원의 입회와 투병. 20살 때 이제 까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회에 들어가서부터 뭐 활동을 잘 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바로 병을 앓았어요. 뭐 심각한 병을 알아서 기록에 의하면 3, 4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아마 말라리아가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그 이후에 뭐 3년 동안 뭐 거의 활동을 못하고 마비처럼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치를 하느라 또 그 당시 수녀원이 굉장히 느슨한 타락한 분위기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녀원에 입회를 했는데 한 초기 20년 동안은 아무런 무슨 신앙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분이 활동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방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죠. 1554년 그녀 나이 39살 때 그 회심을 극적으로 정말 우리 같으면 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성령을 체험했다 그럴까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수녀원에 이제 성화들, 그다음에 성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상처 입은 그리스도 상.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됐는데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일반 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에케 호모는 뭐냐면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할 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캐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만 내가 때리겠다라고 해서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 군중 앞에 이제 내세우고 이 사람을 봐라라고 했던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봐라고 했던 보여준 예수님은 이 로마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에케 호모 이 사람 에케 보라 이거죠. 이 사람 보라 할 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 이런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각으로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제 진젠도르프도 그 그림 앞에서 완전히 그 사람이 변하게 됐는데 이 아빌라이 테레사도 그날 이제 우연히 그 에케 호모 상이 있는 거기에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준 자기 자신의 죄를 그냥 크게 깨닫고 뭐 통곡하고 뒤집어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로 회심을 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때부터 깊은 기도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심장의 관통 환상. 이건 또 신비론. 이제 이분은 굉장히 신비주의 영성가이기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영적 지침을 썼다. 이제 이 균형이 좀 있는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환상입니다. 심장이 관통되는 뭐 찔리는 듯한 환상을 경험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44세에서 45세 사이에 그래서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이제 환상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황금 화살, 근데 불이 타 있는 황금 화살을 자신의 심장에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찌르는데 그게 그냥 환상이면 그런가 보다 할 때 본인은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영적인 어떤 황홀경을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기가 마음에 품었다는 그런 이제 환상과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분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로마 어디에 한 성당에 그걸 또 조각으로 만드는 상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름 말해봤자 뭐 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조각이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이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화살로 심장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이 환상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개혁을 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여성 최초의 교회 박사. 요즘 세상에서 뭐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박사 이렇게 이제 정규과정에서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박사라는 타이틀이 오랜 이제 그 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영예로운 직위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이건 개신교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마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 성인으로도 이분은 성인으로도 등극된 사람 같고요. 그다음에 박사라고 해서 이분의 글과 생애가 많은 후대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할 때 박사의 칭호를 주는 그런 타이틀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다뤘던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단한 신학자들에게 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아빌라의 테레사는 신비로운 영성가가 아니라 그의 글과 그의 지도력과 이런 걸로 그런 것까지 다 인정받은 분이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분 뭐 천주교 수녀시네.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해보나라고 생각할 텐데 7번 개신교 영성에 미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들어왔을 때 첫 학기에 이제 소개를 받고 뭐 천주교인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뭐 잘 이해도 못하면서 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영성이 남긴 영성이 종교교육 이후에 개신교에 어떻게 영성이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거기 이제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사람이죠. 독일 경건주의라고 해서 사람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종교개혁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응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계와 사랑과 이런 걸 회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막 현학적으로 뭐 딱딱한 교리를 따지고 이렇게 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그래 이거 안 된다 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중생 새롭게 변화되고 가슴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되고 이런 거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아빌라 테레사의 이 글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테레사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신학생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으로 막 생각하고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또 뭐냐 또 이렇게 뒤에 인용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강조했는데 그것을 따와서 독일의 경건주의가 크게 유행을 했고 또 독일의 경건주의를 통해서 존 웨슬레의 영향을 준 겁니다. 존 웨슬레는 지난번에 알미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기도와 함께 봉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영국이 그때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했는데 그 감리교도들의 그 봉사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유혈 혁명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3번 내면의 성의 저작 동기와 구조. 왜 이 책을 썼는가? 또 책의 내용은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4번 중요 구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의 영적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면의 성은 영어로는 The Interior Castle이에요. 인테리어 공사한다. 내면이죠. Castle. 그러니까 내면의 성인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내면의 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천주교에서는 영혼의 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내면의 성인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내면의 성이라 표현했다. 그래서 영혼의 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어도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게 이 집안이 컨베르소라고 했잖아요. 감시 대상을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빌라 테레사는 아까 이제 심장 관통 환상 뭐 등등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천주교 입장, 개신교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추려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뭐 이제 성모 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천주교 시스템에서 항상 고해성사를 하게 됐잖아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오래돼도 또 자기의 고해성사를 자기가 해야 되는 고해 신부가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아빌라 테레사가 62세쯤 되던 나이에 꽤 나이 들고 굉장히 어떤 위치에 섰는데 그녀의 고해 신부, 고해 성사를 받아들인 신부가 좀 일종의 명령한 거예요. 당신의 그 신비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이 당신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컨베르서 출신이라고 오해도 받고 막 감시받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새롭게 알게 된 거라는 것을 입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거 평생 감시 대상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제한 겸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는 명령이라 표현하니까 뭐 교회 신부가 그렇게 하시오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컨베르서 출신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의 체험들이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이걸 체계적으로 내가 입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이끌던 이 맨발을 깔으며 수녀 회에 어떤 영적인 지침서로 써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큰 얼개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거대한 궁과 같다. 캐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의 궁. 이게 우리가 서양의 궁 보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큰 그 궁이 뭐 이제 단 날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겠잖아요. 큰 캐슬인데 그 안에는 중심부에는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고 이제 우리 영혼을 그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캐슬인데 그 안에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궁방 이거는 영어로 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큰 성을 함께 보신 기억이 나면 건물들이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건물서부터 하나씩 걸쳐서 내부 제일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자기 인식,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뭐 그런 자세한 거 말씀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런 이제 그 방을 하나 거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궁방까지 가고 네 번째 궁방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가 팍팍 변화되는 그런 네 다섯 여섯 번째 궁방을 거쳐서 우리 영혼은 정화가 되고 또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궁방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과 영적 결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합이 되면 좋겠다. 나 하나님과 하나니까 나는 정말 뭐 이제 끝내주는구나. 이서 이제 개인적인 기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봉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도와 활동, 봉사 활동이 탁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영적 성숙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뒤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마리아는 마치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발밑에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뭐 꿀송이처럼 달게 계속 들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에게 음식 제공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마리아가 잘한 거야? 마르다가 잘한 거야?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 칭찬했지. 더 좋은 거 뺏기지 않을 거다 했죠. 근데 그럼 마르다가 없으면 그거 끝난다면 쫄쫄 굶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 다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깊은 마리아처럼 깊은 묵상과 기도와 관상을 탁 들어가면은 결국 계속 예수님 앞에서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 후에 마르다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그 균형 있게 잡았던 그런 분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 뭐 이 책 내용은 읽으면 하나도 은혜 안 돼요. 책들 읽으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걸 싹 걷어내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 몇 가지 뽑아서 읽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영어는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영어를 알아야지 어떤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썼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번, 가로 1번, 자기 지식은 겁니다. 시작. 자기 지식은 이 모든 요리를 먹는 빵과 같으니 이것 없이는 어떤 진보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빵과 같다는 거는 이제 서양 음식이니까, 우리 지금은 밥이죠. 서양 음식에는 빵에 뭐 찍어 먹고 빵으로 닦아 먹고 빵이랑 같이 먹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지식, self knowledge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를 잘 생각해서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럼 뭐였습니까?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어떤 영적인 진보도 없다. 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종교교육에서 이제 루터나 켈빈이나 뭐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철저한 인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다. 켈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기 지식, 자기의 인식 없이는 아무것도, 그 외에 신학적인 내용, 신학 성경의 내용, 교리 뭐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아주 기초를 잘 잡아놓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 수행의 시작. 영적 수행의 전체 목적은 많이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스페인어로 썼지만 영어로, 저는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쓸 때 강조하면, 그거는 영적 수행의 전체 목적은 뭐냐? Not to think much.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but to love much.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렇죠.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이 생기고 또 교리가 척척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쫙 이해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이 영적 수행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적은 하나님을 많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내 머리가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어떤 감격이 오고, 또 그냥 사랑이 뒤에 나오겠지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 영적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마르다고 결합이 돼서 봉사로, 우리 말하면 섬김과 희생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영적 성장은 좀 이제 허상이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너무나 또 우리가 은혜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맞추려는 우리의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건 행위,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을 필요로 하신다. 이게 이제 대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감사해서, 그래서 뭐 섬기도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업적을 세우고 하는 그런 거 물론 필요하고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필요한 거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주님, 제가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의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내 뜻대로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계속 갖게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서도 뭐 대단한 것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헌신의 마음, 그런 철저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봤던 그런 표현이라 믿습니다. 네 번째 구절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작. 주님은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어떠한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십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일의 크기,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나,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뭐 했느냐, 이런 일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했느냐, 이걸 보시죠. 그러니까 일의 성과 결과가 아니라 그거를 뭐로 했어? 사랑으로 했어? 아니면 자기 공명심으로 했어? 아니면 자랑거리로 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자로 사랑으로 하는 것을 보신다. 그래서 내면의 순수한 사랑,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뭐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오죽하면 종교개혁이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형식주의, 외형주의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던 그 시대에 우리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놀라운 감정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온전히 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데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 환상 체험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확 찌르고, 그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지어내는 거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실처럼 여겨지는 어떤 정황들이 다 있었겠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환상 체험도 하고 어떤 우리 지금 말하는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뭐 화끈한 어떤 뭐를 체험을 하고 뭐를 어떤 경험을 하고 황홀경에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사랑이냐? 아니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 집착을 온전히 버리고, 여기서 집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집착인 거죠.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 세상에 많이 갖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이름 높아지고 싶고 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영어로 detachment, 떼어버리는 거죠. 그걸 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집착을, 세상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구는 십자가의 친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십자가의 친구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만사정통하고 세상이 잘 되고 십자가가 아니라 그 면류관의 친구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고난 없이 성숙과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그걸 즐겨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고 시작한 것을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때 살고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라도 각자 다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한 것은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한번 시작했는데 뭐 하다가 아닌가 보네, 이거 아니다 해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성장, 성숙이 온다라는 계획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덟 번째,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읽으면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마르다의 일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만 추구하는 건 없다 이거죠.
없다는 건 뭐 제 표현이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섬김과 봉사로 연결돼야 된다. 마리아는 반드시 마르다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르다처럼 맨날 무슨 외형적인 일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성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것은, 이 내용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남긴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이라고 알려진 글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정식으로 내가 기도문 쓴 것도 아니라, 이분의 이제 저술이나 메모나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지고선 이렇게 구성을 한 내용인데, 거의 이것이 이제 전문 맞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제 스페인어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나다 그럼 없다, nothing. 너 뭐 별일 있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화할 때 그래요. 거기 워낙 이제 스페인어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 너 뭐 지난날 어저께 뭐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나다 그래요. 그러면 별일 없었어, nothing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다 대 트러블을 뚜르베 합니다. 그래서 나다 대 뚜르베, 아무것도 나를 트러블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문자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영어는 God alone suffices. 하나님만이 나를 충분히 채워준다. suffices, sufficient하고 연결되는 그 단어죠. 뜻을 제가 한번 풀어서 잠깐 간단하게만 풀어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괴롭히라는 것은 제 생각에 막 실제로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막 이렇게 막 거슬리는 거, 그것까지 다 포함돼요. 뭐가 막 거슬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거슬리고 막 힘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계속 그거예요. 두 번째,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놀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큰 일이 나서 놀랄 수도 있고, 뭐 작년 이맘쯤에 뭐 계엄이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 건강검진 했는데 덕컹 뭐 무슨 안 좋은 결과를 받아서 놀랄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왜? 결국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가로하고 그러나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모든 것, 너를 괴롭히는 것, 너를 놀라게 하는 모든 것들이 확 계속해서 너를 공격하지만 그거 다 결국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만은 변치 않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인내로서, patient, 인내로서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 그냥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뜻을 같이 담아서 기도문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기도하겠습니다.